주님은 제자들에게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주 엄숙하게 경고해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 시간을 통해서 다 묵상해 온 바가 있습니다. 자신을 실족해 한 죄를 범한 당사자라고 한다고 하면, 또 자신이 누구를 실족했다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기 문제일 때는, 형제가 아니고 자기일 때는 자기 손 잘라버리고 자기 발 잘라버리고 자기 눈 빼버리고 차라리 장애인으로나 한 발 가진 자로나 절름발이로나 또는 한 눈 가진 자로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실족해 하는 죄를 범했다고 하면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족해 하는 자가 자신이 아니라 타인일 때, 남일 때,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는 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닌 형제 자매, 다른 사람, 다른 형제 자매가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목격했다거나 실족을 당한 당사자라거나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전제로 해야 할 것,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한 내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여기서 단순히 내 형제는 혈육의 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누구냐?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신앙의 동지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공동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죠? 공동체 안에 믿음으로 함께 동지의 결의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컫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바가 없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혈육이나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된 성도들 가운데 누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형제를 먼저 권고하라 그랬습니다. 네의 형제 자매가 범죄했다고 하면 그 범죄한 형제 자매를 권고해라.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재판이 먼저가 아닙니다. 정죄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권고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이 말,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엘렌코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엘렌코,
잘못을 드러내다 증거를 가지고 책망하다, 그런 의미로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좋은 말로 타이르는 정도보다는 그래도 좀 강한 표현인 거예요, 이것이.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즉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무엇이 죄악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설명해 주는 것, 또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 형제의 잘못을 정당하게 꾸짖고 그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을 말한다. 그 말을 할 때,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 이 엘렌코라는 말이 사용된다, 권고하라는 말이 사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 권고의 목적은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질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다시 참 형제로 얻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질타하고 멸시하고 천대에서 그냥 쫓아내고 멀리하고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족케 하는 범죄 행위로 인해서 형제가 잘못돼서 형제를 잃을까 하는 염려, 그래서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고 형제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권고해서 치유시키고 회복시켜서 다시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죄를 지은 형제를 권하는 일을, 권고하는 일을 할 때 신급을 차츰차츰 수준을 올리고 그리고 단계를 올려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권위 있게 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강하게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낮은 심은 낮은 심대로, 그리고 그 낮은 것으로 안 되면 뭐 중간 단계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윗단계, 뭐 이런 식으로 차츰차츰 단계를 올라가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권위 있게 권고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할 것, 첫 번째 권고할 때 어떻게 권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피해자이거나 또는 상대가, 형제가 범죄한 것을 목격했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네가 그 범죄한 당사자에게만,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만 1대1로 그렇게 권고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신급은 가장 낮은 신급이죠. 낮은 단계예요, 권고가. 그래서 가장 인격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좀 은밀하게, 가장 인격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돼가지고 권고가 아무 소용이 없거나 오히려 권고가 더 무색하게 만들거나 권고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형제를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음 1단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에서 권고를 시행할 때 가장 인격적이고 가장 은밀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화해를 일궈내기 위함이다. 어떻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가해자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래서 피해자는 용서를 베풀고 이렇게 하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공동체는 아무 문제가 없이 교회 공동체 또는 제자 공동체, 믿음 공동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가장 은밀하고 인격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처럼 좋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부딪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족한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상대자에게 그에게만, 그를 상대로 해서만 1대1로 아주 은밀하고 인격적으로 권고하라. 그것이 첫 번째 심급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가장 낮은 단계에 어떻게 보면은 죄를 다루는 문제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다 알게 하고 소문을 내고 재범한 형제를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권고하는 것이 형제를 얻기 위함이지 처음부터 잘라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잘라내기려고 한다고 하면 뭐 광고하고 떠벌리고 뭐 난리를 치고 뭐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을 못 들게 하고 그 공동체에서 스스로 도망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근데 교회가 잘못한 사람들, 죄인들을 다루는 방법은 그러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할 수만 있으면 함께 가는, 할 수만 있으면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함께 이루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리고 이 지상에서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이론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인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권고받고 책망 받는 것보다 권고하고 책망할 때 훨씬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권고받고 책망받는 자를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그 권고하고 책망하는 자의 수준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인격적으로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할 수만 있으면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화해를 요청하고 용서를 요청해서 그래서 용서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주의를 가지고 심사숙고하게 인격적으로 삼가 조심해서 그렇게 그 사람과 상대만 해서 그렇게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은밀하게 하고 뭐 조심하게 하고 뭐 오히려 권면하고 권고하는 사람이 죄인처럼 죄인을 향해서 나아가서 사정을 하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인격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권고를 수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가서 두 번째 단계를 진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것이 2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는 개인과 개인 1대1로 뭐 피해자와 가해자 두 사람만 또는 목격자와 죄인 두 사람만 1대1로 아주 할 수만 있으면 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다 알아버리면 쉽지 않으니까 둘이만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와 죄인 뭐 이렇게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은밀하고 인격적으로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손상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먹혀 들어가지 않고 통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 권고가 무색하게 됐을 때 그때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증인의 조건은 두세 사람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두세 증인으로 그 형제가 범죄한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구원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면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발뺌을 하고 거짓된 태도를 가지고 거짓된 태도를 일관할 때 그때는 확실하게 증언할 증인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증거밖에 없어요. 본인이 안 했다는데 뭐 끝까지 무슨 소리냐고 무슨 그런 권면을 하고 권고를 하고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고 나는 깨끗하다 죄 없다 이러면 분명히 가해자가 당사자이고 피해자가 있고 분명히 죄 짓는 현장에서 죄를 목격하는 목격자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죄 지었으니까 용서를 구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뭐 없는 일로 해주고 뭐 그렇게 하겠다. 그래도 씨도 안 먹히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는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말마다 그 일에 대해서 확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실하고 조용하고 존경받을 만한 두세 사람을 동행케 해서 다시 한번 더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1대1로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교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을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권고해야 된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권고할 때 이때 두세 사람을 이렇게 동행해야 할 때 한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해봤지만 두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갈 때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공평무사한 사람이어야 돼요. 존경을 받을 만해야 돼요. 소문내지 않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어야 돼요. 신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입 가벼운 사람이면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뭐 난리를 피워버리고 그냥 소문 내버리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조종해갖고 조율해놓고 지금 달래놓고 지금 이 성사가 일이 다 잘 돼갖고 지금 일이 끝날 만한데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화해시키고 별서 다 해서 딱 이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만한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서 그냥 두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나가서 그냥 나발을 물어버렸네. 그냥 막 소문 내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래버리면 이제 일이 파토가 나는 거잖아요. 공평무사해야 되고 또 그 죄 짓는 형제가 그를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경할 만해야지. 뭐 입이 가볍지 않고 한번 들은 것들은 기억은 하겠지만 그것을 발설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무거운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나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나도. 그러니까 우리 재판도 조금 이렇게 고급심으로 갈 때마다 우리는 삼심제잖아요. 삼심제. 삼심제를 하는데 조금씩 좀 판사들도 조금 소양도 좀
고급심으로 갈수록 좀 더 높고 좀 신뢰할 만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1심과는 다르게 대법원에서는 아주 확정적 판결을 할 때도 누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어떻든 한두 사람 또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동행시킬 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심사숙고하고 또 죄 짓는 형제와 증인의 사이가 이게 별로 안 친하다거나 별로 안 좋다거나 원래부터 원수시 됐다거나 그러면 괜히 데리고 가가지고 더 일을 꼬이게 할 수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관계들 심사숙고하게 깊게 생각해서 한두 사람 또는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일이 복잡하게 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든 삶과 주의를 기울이고 최선을 다해서 두 번째 단계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주 인격적이고 또 입이 무겁고 신중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피해 당사자와 여러 가지 관계를 생각해서 재판도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피 신청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를 데리고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아무튼 달래고 얼래고 아무튼 그래서 조정도 하고 조율도 하고 권고도 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통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두세 증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심이 실패한 거예요. 2심을 했는데 죄인이 수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나는 절대 화해할 수 없어요. 용서를 구할 생각도 없어요. 나는 이 2심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당신이 데리고 온 두 사람 그 사람들 증인 아니에요. 그 거짓 증인들이고요. 이렇게 나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럼 3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에 교회의 말하는 것입니다. 공회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개적으로 결의를 하고 권고하고 입장을 표명해서 상급을 정하는 또는 징계를 권징을 행하는 그런 일을 행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심판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믿음으로 하는 또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신앙적인 그런 실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구원 얻었다고 한다고 하면 개인의 말은 듣지 않고도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도 듣지도 않고도 적어도 교회가 말하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말하면 들어야지. 교회가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간다거나 다른 데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나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 사실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그러지 않습니까? 적어도 믿는 사람은 최종심으로 마지막 세 번째 심급으로 마지막 그것이 최종적인 판결의 장소로 생각하고 교회가 결의하고 교회가 권징을
공포하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적어도 교회 권위가 거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가 그런 권위가 있습니까? 교회를 먹같이 알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교회를 이용하는 것인가는 모르지만 교회를 무슨 놀이터로 생각하고 또 무슨 교회를 여러 가지 반지 액세서리를 끼우는데 하나 끼우는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냥 빼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이 내 영혼 생명을 결정하는 내 구원을 최종적으로 억어해서 견인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교회가 결정하면 수용해야지. 그런데 수용하면 다행인데 오늘 성경 보면 그것도 안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 교회에 말하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결의를 해서 권고하고 입장을 표명해서 권정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너는 교인 아니야.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세리야.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결정해서 교회가 결의해서 교회가 권징을 선포하고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이받으면 그건 교회는 아니지.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을 그냥 세리처럼 그냥 이방인처럼 취급해도 된다. 또 취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는 것은 곧 불신앙, 불택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신앙으로 대하지 말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나 자매가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잘 하는 것입니까? 법과 질서를 따라서 절차대로 공명정대하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사람하고만 상대해서 첫 번째는 권고할 것. 그것으로 안 되면 두 번째로는 증인과 함께 권고할 것. 그래도 수용하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로 교회가 공적으로 권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는 그런 단계를 거치면 된다. 그렇게 거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죄범한 형제 한 사람일지라도 회개해서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잃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다.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모든 화해 조처라든지 또는 징계 조처라든지 또 권면하는 것이라든지 위로하는 것이라든지 책망하는 것이라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그 영혼 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영혼을 잃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 살리고 그 영혼 살리고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집에 일꾼으로 쓰여지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서로 조심조심해서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권고할 때나 심지어는 재판할 때도 그 영혼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마지막 끝에 세리와 이방인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국은 돌아와서 회개하고 함께 또 믿음의 집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겨가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어나는 어떤 분쟁도 어떤 문제들도 적어도 30까지 가서는 다 해결되는 믿음으로 해결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